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궁금했는지도 떠올리면서 함께 들으시면 훨씬 여러분들 기억에, 여러분들 마음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가 곧 시작되오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하서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남일교회 이승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잘 주무셨나요? 저는 어제 교회에 가서 갔다가 그림 볼 사람이 없어서 그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제가. 오늘 특히 긴장이 되네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 특히 신리의 말씀, 지도 말씀, 하스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되게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하스를 읽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스를 읽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과거에 나카야마 요시카즈라는 선생님께서 교조 백년제 전회에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런 실천을 하고 수양이 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얘기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스스로는 편하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이 신의 말씀 자체가 아리가 무겁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이 긴장이 되는 입장입니다. 네. 이 하스일구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교조 백년제 전회에 교조 백년제 3년 전에 활동이 하기 그 전에 이제 이들이 발표되고 하는 그때에 해외부에서 번역가에서 번역을 해서 발행을 하고 75사에서 인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장님들이 같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별석을 나르고 수내리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계시를 생각하고 아직 안 받으시겠지만은 교주전에 가다 보면은 교주전을 가기 딱 뜨기 전에 보면은 거기에 교회 관계자분들이 앉아 계시죠. 이 수내리를 받고 가성 말씀을 듣고 나오실 때 거기 앉아서 계시는데 다 뭔가 이렇게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성 말씀을 듣고 나오면은 이 하스 말씀, 지도 말씀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 소중하게 넣어서 집안의 보물로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거기 담아서 그죠? 그래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낡아져서 신님에게 돌려드릴 때가 되더라도 이 하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분의 유품이다 해서 같이 화장을 한다든지 매장을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닙니다. 하스는 그대로 집안의 보물로서 간직을 하고 남겨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뒤져보니까 저희 어머님 것도 있고 아버님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님이 내려주시는 것, 각자 사람의 날짜와 이름 이런 게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이 하스를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 수의 리에 대해서 리의 무거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그런
그걸 먼저 하고 하수의 뜻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같이 생각합니다. 현대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들 접근하는데 우리의 어떤 사고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많은 어떤 신기로운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님의 신비한 수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주님 제자 시에는 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즘도 드물지 않게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 초대 시절에라든지 교주님 제자 시에는 훨씬 많은 눈앞에서 그런 기적들을 사람들이 눈앞에 보고 그걸로 해서 어떤 이 길이 뻗어나왔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하는 시절이었지만은 눈앞에서 그러한 어떤 그 기적과 같은 스님의 수호를 본 사람들은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탄압을 해도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더욱더 신앙의 불꽃은 타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수님께서는 항상 정명 115세를 얘기하셨지만은 갑자기 정명을 25년 줄이셔서 몸을 감추셨습니다. 그때 앞으로 이 길은 어떻게 될까? 이 길은 끝이구나.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교수님은 틀림없이 115세까지 계신 건데 내 목숨을 걸고 이 얘기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선생님은 교수님이 가장 은신하셨을 때 몸을 감추셨을 때 나는 이제 이 길은 끝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본서 선생님이 어떤 휴식소 곳간의 2층에 대해서 지도 말씀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앞날을 단단히 두고 보라. 이제까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미쳐주지 못했다. 또 지금부터 앞으로는 차츰차츰 위를 내려주마. 이런 어떤 전문은 굉장히 길지만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교주님께서는 몸은 감추셨지만은 문을 열고 세계를 평탄한 땅으로 밟아 걸으시려고 나가신 것이고 몸은 안 보이지만은 혼은 언제나 터전에 계시면서 존명 씨와 다름없이 활동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믿고 앞날을 두고 이러한 말씀을 믿고 더욱더 순을 전하고 신의 말씀을 전하고 이 길의 가르침을 펼쳐갔습니다. 이때까지는 교주님을 중심으로 교주님께서 보여주시던 신기한 구제가 수은의 일을 통해서 우리들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기한 수호를 접한 사람들은 정말 교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존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증거로 깨닫고 존명의 일을 더욱더 세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눈앞에 하면서 수은의 일에 대한 신뢰감도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길의 역사에서 보면은 교주님이 은신하시고 나서 교주 10년 대까지 그동안에 불과 10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죠? 요즘에 신앙하는 우리들끼리 모이면은 초대 때는 많은 수호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수호가 없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각자 서로 하곤 합니다. 여기서 있듯이 믿고 행함으로써 신기한 구제는 더 많이 나타난다.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이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교주님이 은신하시고 나서 수은에 대한 신뢰감, 교주님의 어떤 존명을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지 않았을까.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어떤 의탁할 것이 너무 많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의탁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의탁하고 어떤 편한 세상, 의탁할 것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의탁해야 될 신님의 수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수분을 믿고
전하기 때문에 신기한 수호가 나타나는 거고, 또 신기한 수호를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신앙의 불꽃은 더욱 타오르는 거고, 그렇죠? 아무리 말려도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은 더욱더 신앙에 매진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10년 동안에 약 1365개소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쭉 역사를 보더라도 한 10년 사이에 지금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한 16,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10년마다 한 이 정도의 교회의 숫자, 1600개 정도의 숫자가 늘어났지만은 그 10년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의 이 성도 숫자 늘어난 거는 어떤 이 비율의 차이가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별석의 수원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 별석의 말씀은 한 1시간 반 정도의 어떤 이번에도 매달 교장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터전으로 주변의 분들을 모시고 가서 별석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 별석의 말씀은 별석의 대본을 초대 진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고심하여서 만드신 겁니다. 네. 그 똑같은 말씀을 우리는 이제 9번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별석의 말씀에 준하는 그 내용을 하서 한 장의 지도 말씀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받은 날짜와 각자 받는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있다. 신님이 수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한 명 한 명에게 신님이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님께서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마음의 본보기로 삼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신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도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서 전문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읽고 조금씩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서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네요. 자, 차례차례에서 되풀이 하는 석으로 하여 자, 하루의 날이란 평생의 마음이라는 하나의 이로서 하나의 석으로 한다. 석의 순서 하나의 비는 잘 분간에 들어라. 석의 순서 하나의 비는 평생의 비를 깨우친다. 평생의 비를 깨우칠 테니 단단히 분간에 들어라. 어려운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일을 분간해 된다면 어떠한 일도 선명하다고 한다. 대저 인간이란 몸은 신의 대물차물 마음 하나가 나의 일 마음의 일이란 나날이라 한다. 항상이라 한다. 나날이 항상 어떠한 사정 어떠한 리 겹친 사정 어떠한 리 어떠한 일이라도 나날이 모두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가운데 오직 하나 자유자재라는 하나의 리 자유자재라는 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말라. 오직 각자 정신 하나의 리에 있다. 나날이라 한다. 항상이라 한다. 나날이 항상 정성 하나라고 한다. 정성의 마음이라면 얼핏 약한 듯이 모두 생각하지만 정성보다 굳세고 오래가는 것은 없다. 정성 하나가 하늘의 일이 하늘의 일이라면 당장 받아들이고 당장 돌려주는 것이 하나의 일. 단단히 분간해 들으라. 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정성 하나의 리가 있으면 집안이 충분히 화목해지는 하나의 리가 다스려진다고 한다. 그러면 세상 과연 훌륭하다 한다. 과연 훌륭하다고 하는 자 과연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란 항상 정성 하나의 리로서 자유자재라 한다. 단단히 들어라. 또 하나 이제까지 나름 다한다. 다한다 한다. 나르고 다하는 가운데 서로 돕기라 한다. 서로 돕기란 이것은 깨우치는 리
남을 구제하는 마음은 참다운 정성 하나의 이로서 구제하는 네가 구제받는다고 한다. 단단히 들어라 똑바로. 이제까지 나르고 다하는 하나의 이는 시간 사정의 리, 각자 사정의 리로 다스려라. 또 하나 첫째의 일을 깨우치 마. 첫째로는 곳곳에서 본보기 모범 깨우치는 사정의 리의 토대는 나날이라고 한다. 나날이 가업이라고 한다. 이것이 첫째. 또 하나 집안 서로서로 효도의 일, 이것이 첫째. 둘 하나가 하늘의 일이라 깨우쳐 두마. 자 이제부터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정으로 자자 차례차례 있어 차례차례 있어 되풀이한 서거로 하여 자 하루의 날 평생의 마음이라는 하나이로서 서거로 한다. 자 이제까지 차례차례 되풀이하는 석의 순서 하나의 일이 하나의 마음 언제 사정 또 하루 한석 사정 평생의 사정 평생의 마음 언제 사정 자 이제부터 앞으로 영원한 사정 앞으로 영원한 사정에 구제한 줄기를 위해 효능의 일을 내려두마. 자자 내려주마 시기하라의 다스케 다마에 닌요노 미토토라고 이것을 세 번 또 세 번 또 세 번 333 자리를 내려주마. 자자 받아라. 그 9페이지에 위에 자자 차례차례해서 끊기는 부분 있죠. 거기까지가 하스가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한 장이고 그 뒷부분이 이제 2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앞에 한 장 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치도 말씀에 주로 자자라고 하는 게 항상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신님께서는 자자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친밀하게 부르는 얘들아 한번 들어봐봐 라고 하는 듯이 부르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보면은 약간의 재촉 서두르는 말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음악에 재촉하실 때는 자자가 좀 더 나옵니다. 자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님께서는 자자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한번 들어봐 이렇게 재촉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승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석 한석 별석을 밟아가는 것 순서를 따라서 한석 한석 별석을 듣는 걸 갖다가 차례차례 석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별석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되풀이 하는 석으로 하여 똑같은 말씀을 우리는 9번 듣습니다. 그죠? 똑같은 말씀을 9번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 번 듣고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똑같은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도 없고 마음에 새길 수도 없다. 아마 교회장님들이나 우리가 영재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별석을 모시고 가서 별석장에서 듣고 나오면은 물어보죠.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또 듣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겁니다. 어떤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까? 예. 그러면은 똑같이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이 말씀이 기억에 남고 어떤 때는 또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고 그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점점 그런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별석의 말씀을 되풀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하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날이란 평생의 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수내리를 받는 날입니다. 수내리를 받는 날. 한 번밖에 없죠. 평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별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새로 태어나는 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창조된 곳이고, 그죠? 우리 인류의 고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어머님의 뱃속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한 번씩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신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커가듯이 커서 순회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밖에 없는 이날의 마음을, 새롭게 태어나는 이날의 마음을 내가 60이 돼서 70이 돼서 순회를 받는다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20살에 어떤 사람은 30살에 순회를 받겠지만 순회를 받는 그날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날의 그 마음을 평생의 마음으로 간직해서, 그죠? 이날의 마음. 네. 이때까지는 내가 내 위주로, 내 힘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님의 도구로서,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남의 입장이 돼서, 이런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날이다. 그런 날에 평생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의 이로서 이 부분이 하나의 이로서 하나의 습으로 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리. 우리가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의 이로서 하나의 습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이, 즉 다시 말해서 하늘의 리라는 뜻이랍니다. 신님의 의도, 신님의 뜻에 따라서 신님의 뜻에 따라 신님이기 때문에 리를 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9번 말씀을 들었고 너희들이 원하기 때문에 수은을 9번 별석의 말씀을 9번 날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수은의 리를 9번 듣고 수은의 리를 안 받는 분도 계세요. 아직 안 받는 분도 몰랐어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해서 순위를 앞으로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원서를 씁니다. 다들 내가 원해서 억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원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로서 어버이 신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하나의 석으로 한다. 석이라고 하는 것은, 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죠? 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라는 뜻인데, 별석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어버이 말씀을 듣는 어떤 신성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하나의 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석 선생님 할 때, 본석할 때, 그죠? 이블리저 선생님, 본석 선생님 할 때의 그 석, 신님이 덮실 수 있는 자리. 신님이 덮실 수 있는 자리로서 일을 허락하겠다 신님께서 이 뜻입니다. 개인에게 본석 스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본석 스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본석 스님과처럼 신님이 덮실 수 있는 자리로서 허락을 해주겠다. 그 말씀 신님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로서 신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의 자리로, 신님이 덮시는 자리로 허락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수 스님에 대해서도 석에 신이 들어가면 신이 물러나면 보통의 인간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회리를 받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원하면서 신님 이 사람에게 도울 수 있도록 덮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신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몸에 덮쳐주셔서 신님께서 활동을 해주신다. 라는 부분. 그래서 친필에도 보면은 차츰차츰 영재들에게는 이 상을 창조한 어버이가 들어갈 테니 이 상을 창조한 어버이가 들어가면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죠? 용재들에게 이 상을 창조한 어버이가 들어가겠다. 신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어버이가 들어가면은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순회라고 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 정말 그 소중한 자리를 허락받는 것이다. 신님이 덮실 수 있는 자리로서 허락받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모처럼 수은의 일을 받아도 보면은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안 썼어. 한 번도 쓰지 않으면 이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수은이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이제 뭐 할 것 다 했다. 우리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써봐야 효능을 느낄 수가 있고 쓸수록 그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아이고 나는 20년 30년 동안에 수은의 일을 받고 나서 한 번도 안 썼는데 이제 나는 나는 내 효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신님이 한 번 주신 자리니까 오랫동안 안 썼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녹이 많이 썰어있을 수 있겠죠. 녹이 많이 썰었으니 녹이 많이 썰었으니까 녹이 쓴 동안에는 내가 수은을 전해도 사실은 효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20년 30년 안 썼는데 내가 수은을 전한다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년 30년 안 쓰더라도 항상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죠?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그 하나의 이로써 하나의 석으로 한다. 그 석이라고 하는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돼. 신님이 덮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부분. 석의 순서 하나의 일은 잘 분간해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별석을 거치면서 듣는 이 말씀, 순서를 거치면서 듣는 똑같은 9번의 이 말씀은 잘 분간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졸지 말고 잘 들으라라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머리로 담아라는 얘기도 아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항상 마음에 두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석의 순서 여기도 보면 하나의 일이가 나옵니다. 하나의 일은 평생의 일을 키우신다. 석의 순서 그 별석에 듣는 그 말씀은 하나의 일, 아까 하나밖에 없는 리, 하늘의 말씀, 천리의 말씀, 그 말씀. 예. 하늘의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의 일을 깨우치는 평생 마음에 두고 갈 만한 그런 리가 있는 그런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의 일을 깨우칠 때니 단단히 분간해 들으라. 또 그동 얘기를 하고 계시죠.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는다. 예. 이 길의 가르침은 교수님께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말 그죠? 그래서 가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를 써서 한문을 써서 이렇게 하잖아요. 가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많은 배움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나이 든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예. 하스를 읽으면서 하스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의 모범과 보석 선생님의 그런 공지를 우리가 참고로 해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좀 더 그 말씀의 뜻을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모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붓으로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 남겨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과 붓으로 남기신 것이 교수님의 모본 행동이 일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수님이 남기신 그 모본은 어버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본입니다. 보석 선생님이 걸어오신 길은 같은 자녀로서 같은 신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과 신앙인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어떤 신자로서의 모범적인 그런 일로서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는다. 보석 선생님이 걸어오신 길은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저 못하겠다 할 정도로 힘든 그런 길은 아니었다. 초대 중에는 정말 막 치열하게 정말 힘들게 걸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보석 선생님이 걸어오신 길은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단지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진실을 내고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오신 거죠. 그래서 권 선생님의 입신 당시의 얘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부인 오사토님께서 산후병으로 힘들어 하실 때에 터전으로 돌아와서 교수님으로부터 순산의 공물을 받고 그걸 집에 와서 부인에게 드시게 하고 그래서 부인이 좋아졌어요. 좋아지니까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 밤에는 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날이 새기 기다려서 새벽에 터전에 가서 감사합니다. 아주 득득해 좋아졌습니다. 또 집에 와서 또 좋아지니까 또 낮에 또 가서 또 사례를 드리고 또 좋아지니까 저녁에 또 가가지고 사례를 드리고 하루에 3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터전에 가서 고맙다 사례를 드리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좀처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좀처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좀처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본 스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만 내면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스님이 어려운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하느냐 하면은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교회장들이나 수훈을 전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수훈을 전하고 나서 특히 위도 가신 분들에게 수훈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됐지 궁금해 하시죠. 그 수훈을 전했는데 궁금해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보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야 그러면 좀 전화라도 한 번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교수님 결코 권 선생님에게 어떤 이러이러한 저런 얘기 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 평생의 일이 아주 그 하늘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려운 말씀 아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일을 분간해 둔다면 어떠한 이도 선명하다고 한다. 아까 교육부장님이 시작할 때 이 부분이 제일 그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은 그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일을 분간해 둔다면 어떠한 이도 선명하다고 한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얘기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마 여기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을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하라 하면 안 합니다. 내가 설거지 하려는데 설거지 좀 해라 하려고는 그죠? 애들처럼 청개구리처럼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심리적으로 그죠? 결국은 뭔가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서 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때의 기쁨이다.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님께서는 여러분들 부모 입장이니까 자식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쳐다보는 마음, 그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마디 해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이죠. 어머니 신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라고 해주셨죠. 너희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라. 마음껏 살아라. 일일이 간섭 안 해요. 간섭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잘못되면은 왜 하고 신님을 탓하고 결국은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일어난 일인데 결과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신님을 탓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어느 정도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그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지만은 어느 정도 컸으면 저 같은 경우도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돼?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있죠. 신앙을 이렇게 오래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해야 되나? 또는 한편으로는 신님이
저한테 너는 교장이나 되면서 또는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신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뭐 꿈에서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꿈속에서는 아직 못 듣고 여러 가지 신상이나 사정으로 신님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신상이나 사정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신님께서 들려주고 계시겠죠. 죄송스러운 거죠. 아직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스스로 뭔가 깨우치는 걸 신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보서 선생님에게 3번 사례를 와라 또는 뭐 어떻게 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서 선생님께서는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일을 깨달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덕이 있는 분이죠. 정말 덕이 있는 분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뭐 제 자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교회장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신자분들, 형제분들에게 말을 뭐 아끼는 편인데 알아서 해주면 정말 고맙습니다. 뭔가를. 또 제 주변에 알아서 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급회장님이나 또는 어떤 청장님이나 또는 우리 신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거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에게 하는 내 스스로가 신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는 어떤 건가? 나에게는 지금 신님이 너는 지금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이 현재 시선에 뭔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부분이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자 입장에서 신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데 말씀을 아끼고 계시는 부분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뭔가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가 그것이 하나의 마음 작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틀에서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신주님께서는 신님의 뜻을 대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 뭔가 마음의 작정을 해서 연재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게 신님이 뭔가 말씀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님뿐만 아니라 상가회장님이든 또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걸 해줄 때에 나도 기쁘고 신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일을 분간해 듣는다면 어떠한 이도 선명하다고 한다. 어떠한 이도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또는 나타난다. 그게 천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를 성인 이제 수은의 일을 받을 정도가 된 거니까 성인이 됐다라고 신님께서는 보시는 거라 생각해요. 신앙을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하스에 보면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다는데 왜 교회장님은 맨날 강습 가라 별섭 들어라 뭐 일참해라 뭐 정성을 다해라 뭐 이런 얘기 왜 하시냐고. 하승 말씀하고 다르지 않냐. 그죠? 그건 아직까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일을 깨달을 만큼 아직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일러주지 않으면 모른다.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 길일 수도 그잖아요. 만 15세까지는 본인이 있는 15세 이후는 각자 있는 내가 60, 70이 돼도 그 얘기 듣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어린이구나. 아직까지 어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안 한다 했는데 왜 하냐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일을 통간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을 저희 씨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저희 씨도 마찬가지로 신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길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있는 거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신님 말씀드리는데 네가 왜 이러노?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나는 어떻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떻느냐 어떻느냐 얘기하는 것은 신님의 뜻이 맞지 않다. 네, 교리를 그렇게 하면 교리를 거꾸로 쓰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 본성님이 그러신 것처럼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일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이도 선명하다고 한다. 그죠?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저인간이라는 몸은 신의 대물창을 마음 하나 내일이 그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대물창을이라든지 마음 하나 열하이를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은 잘 없을 거라 생각해요. 모르시는 분은 잘 없는데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도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평소에는 거의 잘 잊어버리고 지내죠. 그래서 특히 이게 가르치면 모르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뭐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네. 그래서 각자의 몸은 참으림을 모르고 있으나 아무것도 모른다. 신필의 말씀처럼 대물참을의 일을 모르면 이 길을 교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대물참을의 일을 모르면은 이거는 이 길을 걷는 사람의 문제고 모르면은 이 세상을 아무리 똑똑하다 뭐 어떤 대학을 나왔다 박사다 없다라고 해도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어떤 내만 잘 되면 되고 남을 어쨌든 지키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뭔가를 이룰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완, 능력, 재주 그죠? 그 모든 것도 신님의 어떤 수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음 하나가 하나입니다. 신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빌려주신 건데 그 마음 하나만을 신님께서 받아주시고 마음에 따라 신님께서 수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별석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떤 이 이치를 깨닫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상과 다른 세상, 그게 다시 태어나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다닌 것 같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세상에서 전혀 다른 세상, 신님의 수호의 세계에 의해서 나는 살려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어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부분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환생인 겁니다. 일상 삼남한사는 모두 월일, 인간은 모두 월일의 대물, 온상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억생고집, 억지욕심 내는 자 없다. 이렇게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때까지는 나만 잘 되면 되고 어쨌든 내 주제에 어떤 욕심, 사욕에 찬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앞으로는 은혜 보답을 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님의 수호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은혜 보답을 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어제 청장이 말씀에서 있었지만은 어떤 이 세상을 갖다가 어떤 뭐랄까 일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그죠?
내만 잘 되면 되고 어떤 그런 마음에서 어쨌든 어떤 이게 그걸 풀어놓는다 그러나 내 마음을 완전히 사역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괴로운 거는 자기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기 마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비교를 하고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또는 뭐 어따 저따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하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 마음의 일이라 나날이란다 항상 이란다. 나날이 항상 어떠한 사정 어떠한 일 겹친 사정 어떠한 일 어떠한 일이라도 나날이 모두 다 받아들인다. 그죠? 그래서 나날이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일을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일을 그죠?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일이 나오고 사정이 어떠한 사정 겹친 사정이 나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받아주시는 하나의 마음의 활동, 우리의 마음의 활동을 어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정 또는 겹친 사정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은 나타나는 모습,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떠한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내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겹친 사정 또는 어떠한 사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매일매일 한순간 매일매일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쓰는 마음에 대해서 신님께서는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가운데 오직 하나 자유자재라는 하나의 일. 자유자재란 어디에 있다고 생각 말라. 오직 각자 정신 하나의 일에 있다. 그죠? 여기서 자유자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신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신님께서는 자유자재한 수호를 해주신다.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떠한 수호도 해주신다. 자유자재한 수호도 해주신다. 예. 자유자재란 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말라. 오직 각자 정신 하나의 일에 있다. 원문에는 그냥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자재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원문에는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라고 하면은 어떤 뭔가 마음대로 되는, 원하는 대로 되는, 뜻하는 대로 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결국은 내 마음을 받아들여서 신님이 수호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면은 신님이 왜 자유자재 수호를 안 해주시느냐에 대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부분, 자유자재 수호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은 자유자재한 수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 마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자재한 수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나타내주는 모습은 어떠한 사정, 겹친 사정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타내주는 모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뭘 했다 해서 신님이 그 결과를 당장 주지도 않고 언제 줄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원하는 모습 아니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의 약간의 사심, 사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때는 기분이 좋을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또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신님은 앞날을 다 내다보고 우리 마음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거 주는 거는 오히려 독이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자재한 수호를 신님이 마음대로 해주신다라고 해서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다. 제일 조심해야 될 때다. 감사는 해야 돼 충분히.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지만 좀 더 삼가해. 더 조심해. 그래서 받아들이는 가운데 오직 하나 자유자재는 하나의 자유자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말라. 오직 각자 정신 하나에 있다. 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되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좋은 일이 있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좋은 일이 신상과 사정은 이 길의 꽃이다 라고 우리는 머리로서는 알고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진짜 신님의 소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까지 신님의 소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그거는 어버이 신님에 대한 믿음하고 직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를 믿으면 신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인도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아프지만,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음만 확고하면은 정신 하나에 이게 있다라고. 마음만 확고하면은 우리는 항상 어떤 자유자재한 수호를 받고 있다고 내가 느낄 것이다. 내 스스로가. 이 부분을 교주님의 모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신 하나에 일이 있다. 예. 교주님께서는 경찰서에 많이 연행을 돼 가셨죠, 그죠? 예. 그렇지만은 교주님께서는 항상 퇴원하셨고 고3 포교를 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죠? 예. 한 번 감옥에 가는 것은 한 번 포교하러 가는 것이다. 신님은 고3 포교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교주님도 보면은 나와 있지만은 순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구속하려 했을 때에 교주님께서는 내가 또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순사가 너무 침착한 모습을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당신도 가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교주님께서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마침 식사 때가 됐으니까 식사를 하고 갑시다. 라고 해서 식사를 하고 이분들에게도 식사를 차려드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셨어도 어떤 이 순사가 무료하는 걸 보고 뭔가를 사주라고 얘기하실 정도. 몸은 그게 구속되어 있지만은 마음은 자유자재의 세계를 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내 정신 하나에 따라서, 마음 하나에 따라서 자유자재의 수님의 소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고 어떤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눈도 보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에 매여가지고 사로잡혀서 밤잠도 못 자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또는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님의 수호를, 자유자재 수호를 느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정신 하나에 이게 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예.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유자재한 신님의 수호를 느끼는 속에서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정신 하나에 이에 있다. 그 정신 하나의 모본으로서 교수님이 걸어오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즐겁게 걸어오신 그러한 모본들을 신님께서는 남겨주셨다. 그런 모본을 통해서. 나날이라 한다. 항상이라 한다. 나날이 항상 정성 하나라고 한다. 앞에는 우리가 정신 하나에 이르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정신 하나에 이르게 있다. 우리 정신 하나 어떤 마음, 어떤 정신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자유자재의 세계에 사는가, 구속의 세계에 사는가. 그 다음에 정성 하나라고 한다. 정성의 마음, 이제부터 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성의 마음이라는 얼핏 약한 듯이 모두 생각하지만 정성보다 굳세고 오래가는 것은 없다. 그죠?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항상 정성밖에 없다. 근데 얼핏 보면은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 마찬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보면은 뭔가 바보 같다는 소리 좀 많이 듣습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손해본다. 바보 같다.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요. 세상은 좀 만만하게 보이면은 깔아뭉갤라 그러고 밟으려 그러고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순간은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치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편하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이익되는 것만 눈에 보일 때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사람들은 안 보이는 데서 그죠? 힘든 건 내가 먼저 그런 삶이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알아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진실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약한 듯인가 하지만은 정성보다 굳세고 오래가는 것은 없다. 막 그런 어떤 욕심에서 어떤 기교로 어떤 그런 걸로 쌓아 올린 거는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죠.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아무도 안 남게 된다.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올라가면 떨어져도 컵이 안 깨질지 모르지만 높이 올라가면 나중에 붙여 쓸 수 없어서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정성 하나가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이라고 일하면 당장 받아들이고 당장 돌려주는 것이 하나의 일. 그죠? 네,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라고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는 일이 천리다. 그래서 잘 알아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정성 하나의 리가 있으면 집안이 충분히 화목해지는 하나의 리가 다스려진다고 합니다. 네. 한 집안에 있어가지고 또 누군가가 정성 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누군가가 각자가 정성을 내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가 어떤 중심이 되는 힘이 되는 정성 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머니들이 그래요. 어머니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집안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머니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닌가. 모든 걸 다 안아서 소화시켜서 그죠? 네. 정성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일까? 그죠? 이것도 교조목원에서 보면은 간호의 사정이 있을 때 교조님께서 이때는 어린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모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행적으로서 정성스러운 마음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어떤 독을 타서 아프게 했을 때도 사람들이 벌을 주자고 했을 때도 아니다 이거는 신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걸 씻어주려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심으로써 가정의 모든 분란이 간호가 스스로 물러나고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남의 티끌을 나무라 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서 본인이 사죄하고 참여함으로써 커다란 티끌도 한 번에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교수님이 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저도 어저께 조별활동하면서 이렇게 몇 번의 말씀을 들어오면은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각자 집에서 각자의 정성을 내서 그런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가정이 지켜지고 또 교회가 지켜지고 그런 부분들이 회사가 지켜지고 사회가 지켜지고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화목해지는 하나의 일기가 다스려진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한번 얽히면은 더 풀기가 어려워요. 정말 풀기가 어렵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얽히게끔 조그만 때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죠? 네. 한번 얽혔다라고 하면은 실타래가 막 얽힌 거를 이게 막 일일이 풀려고 안 풀립니다. 네, 잘 안 풀려요. 하면을 싹 자르고 그냥 과거에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하긴 했죠. 어떤 때는. 네.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과연 훌륭하다고 한다. 과연 훌륭하다고 하는 자,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란 항상 정성 하나에 이로써 자유자재라 한다. 단단히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부도덕한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게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그죠? 계산이 없습니다. 맞다 틀렸다 따지지 않아요. 맞다 틀렸다 따지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원하고 하는 마음이 정성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돼야 가정이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러한 정성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길의 용제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티끌도 내가 안았어. 남의 티끌도 내가 안았어. 다 소화시켰어. 같이 소화시켜, 같이 청소해 나가는 거. 누구에게 하라고 하기 전에 그걸 내가 알아서 같이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교주님의 복원에 있듯이 그것이 정성의 마음이다.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알아달라고 하지 않지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절로 그것은 세상에서 그냥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훌륭하다. 과연 그렇구나. 과연 훌륭하다. 그래서 정성 하나에 이뤄서 어버이시님의 자유자재한 수호를 받게 되는 거고, 그죠? 어버이시님이 어떠한 수호를 해주시더라도 그 내 스스로가 자유자재한 수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자재한 수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얘는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가 자유자재한 수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유자재한 수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리한 소원을 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리한 소원을 하지 않아요. 충분히 수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또 하나 이제까지 나른다 한다 다한다 한다. 나르고 다하는 가운데 서로 돕기를 한다. 서로 돕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깨우치니 나른다 한다 다한다 한다. 나르고 다하는 가운데 서로 돕기를 한다. 이것은 나르고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죠. 이 세상은 서로 돕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진실을 다하고 진실을 나누고 사람들끼리 이 얘기입니다.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돕기가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이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죠? 누군가의 만드는 걸 가지고 쓰고 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돕기를 한다. 이것은 깨우치는 이 부분이 저도 좀 어려웠어요. 이것은 깨우치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깨우치는 리와 이 선생님이 깨닫는 리. 깨닫는 일은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일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신앙의 세계, 신님의 신앙의 세계, 깨닫는 일. 깨우치는 일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는 거. 네. 그래서 서로 돕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끼리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뭔가 바라는 게 좀 있어요. 바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죠? 안 해주면 섭섭하고 난 이랬는데 왜 안 하냐. 서로 돕기니까. 그죠? 서로 도와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님이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용제라고 하는 입장은 그걸 넘었어요. 나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그가 아니라 해주는 거에 만족을 해요. 안 해줘도 상대방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신님의 세계, 신님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예. 해주는 거에서 우리는 충분히 다 하는 거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님의 대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님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갚는다.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수은을 지어줬다. 뭔가를 해줬다가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신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용제로서의 마음이다. 신앙의 세계는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우치는 이와 깨닫는 이, 그죠?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바람이 있으면 안 되고 햇님과 달님이 아무 조건 없이 옹기수기를 마무리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죠? 우리도 그걸 목표로 용제들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죠? 어떠한 마음을 받아주실 것인가? 라는 부분. 진실로 구제하기의 마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온 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정성이 뭐냐? 남을 구제하는 마음, 남을 구제하려는 마음. 남을 구제하려는 마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신님이 그 사람을 구제하게끔 하는데 난 하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은 나에게 신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한테. 예. 구제하는 네가 구제받는다고 한다. 그게 그거죠. 그 사람 신님으로부터 그는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용제로서의 신님으로 도구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제받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구제를 받고 있는데 사역의 그 구름텅이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또 항상 어린이에서 조금씩 커가서 신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좀 더 맑아지고 하는 기회를 우리는 그게 얻게 되고 그것이 구제받는 겁니다. 구제받는다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될 만큼의 그러한 마음의 일을 쌓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쏜 거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왜 안 되냐 그거는 이때까지 했던 절하고 기도하는 신앙밖에 안 된다. 충분히 신님께서는 지금 이미 주고 있다. 우리에게 충분히 주고 있다. 먼저 우선은 이걸 갖다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이제까지 나르고 다른 하나님은 집안 사정을 각자 사정의 이유로 다스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르고 다 서로 돕기라고 하는 부분, 각자 진실을 다하고 하는 것은 나르고 다하는 하나의 일이라고 여기서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로 집안 사정의 일, 각자 사정의 일로 다스려가는 것은 내 일로, 내 집안의 일로,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일로 생각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30세 이상인 분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30세 미만인 사람에게 나오는 가사가 나옵니다. 또 하나 첫째의 일을 깨우치 마. 첫째를 곳곳의 본복이 뭐고 깨우치는 사정의 토대는 나날이라고 한다. 나날에는 가업이라고 한다. 이것이 첫째. 또 하나 집안 서로 효도이기. 이것이 첫째. 둘 하나가 하늘이라 깨우치지 마. 첫째의 일을 깨우치 마.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그 일을 깨우치겠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해도 곳곳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일러줄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의 토대, 그런 토대를 평소에 내 생활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쌓아가야 된다. 그것이 토대가 돼서 내가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천주교의 가르침이 이렇다, 졌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의 귀에는 그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이의 토대가 나날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날에 내가 행동, 말 그런 것이 다 들어있다. 나날에는 가업이라고 한다. 이것이 첫째. 또 하나 집안 서로 효도이길. 이것이 첫째. 둘 하나가 하늘이라 깨우쳤더만. 이 부분이 옛날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가업을 잇는다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가업을 잇는다. 부모가 하던 그 업을 이어서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구나 없고 조금만 이 부분을 확대 해석을 해봤습니다. 가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 또는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 예.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 가정을 잘 이루어서 뭔가 어떤 잘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 효도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업의 신님께 효도하는 것.
어버이 신님께 효도하는 것은 용제로서 남을 구제하는, 남을 도우는 길을 가는 게 용제로서 효도하는 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가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어서 부모의 뜻을 잘 이어서 걸어가는 것.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 하나가 하늘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육신의 부모, 어버이 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의 부모인 어버이 신님 효도하는 것. 이것이 둘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 가업이 제일이고 효도가 둘 하나가 돼서 이를 실증하는 덕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에 대한 효도로서 가업에 힘쓰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부모는 뭐 어떤 자녀가 커서 가정을 이루고 해도 항상 걱정인 마음인데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면은 그걸로서 효도가 되는 것이고, 어버이 신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버이 신님이 세계 구제하는 거기에 뭔가 일조하는 것,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효도가 되고, 둘 하나가 하늘이라 합천이라고 기억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말씀이 끝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은엘이라고 하는 것은 교주님의 50년의 모범과 25년 수명을 줄이면서 하신 증명을 줄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신 그런 어떤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자자 내려주마 자자 받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 신님이 마치 이제 빨리 손을 내밀어서 너희들이 소중한 일을 내려줄 테니까 어버이 마음을 다 내려줄 테니까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은의 인원들로 이 길을 노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길을 노자. 그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어떤 힘이 되는 수를 전하면서 느끼는 신님의 수호의 세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도 뿐만 아니고 또는 교회 같은 경우도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수를 전하는 부분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왔을 때 빨리 가고 또 몇 번 가고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또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정말 이 길을 노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호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거듭하는 얘기지만은 이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구제한 줄기의 마음, 남을 도우려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9번 듣고 어떤 이 깨끗해진 마음 또는 마음을 정한 남을 도와야 되겠다, 신님의 도움을 쓰여지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내려주시는, 신님이 내려주시는 하나의 신님이 덮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근데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티끌이 가득 쌓여 있으면은 신님이 덮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별석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리모델 안에 내부 공사를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님을 몸을 빌리고 있지만은 이 길의 가르침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내부 공사를 안 하고 온 것과 똑같다. 적은 삶을 살라고 몸을 빌려주시지만 적은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가르침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별석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부 공사를 잘해서 신님이 덮칠 수 있도록 그러한 세계를 맛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즐거운 삶의 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수은을 자주 전하지 않아서 녹이 슬었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수은의 일은 한번 받으면은 없어지진 않아요. 안 썼어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었을 뿐이지. 전하면 전할수록 수은의 일은 빛이 납니다. 그죠? 나는 어쨌든 내가 빛이 날 때까지 할 거야. 뭐 그게 몇 번이 됐든. 본부에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국가의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뭐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수을 많이 전하셨는데 그분 말씀도 그래요. 그분도 나도 몇천 번 전할 때까지는 왜 나는 수을 전하면 안 될까? 왜 수호가 안 날까? 굉장히 고민하시다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수은을 전하니까 이 신기한 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녹이 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자주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본인의 마음을 살펴서 마음의 티끌을 쌓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수은을 전함으로써 수은을 전하면 근행 볼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수은을 전하면 분명히 기원을 하게 되겠죠. 근행 볼 때 누군가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은 벌써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그 아픔을 같이 하면서 신님께 기원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내 마음의 티끌을 털어주고 내 마음의 녹을 녹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순에 우리가 이 하스의 말씀을 잘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뜯어먹고 또 순의 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해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기간 지금부터죠, 그죠? 다음 10년도 있고 그 다음 10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든지 우리 어떤 이 수은의 낀 녹을 쟁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수은의를 많이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